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느덧 6월이 됐습니다. 네, 오늘 6월 1일인데요. 벌써 2025년이 5개월이 지나갔다는 이야기고요. 거의 절반 정도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난 5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올 한 해 받아 누립시다 이러면서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되도록이면 외우시고 매일 살아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라고 제가 좀 권면해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딱 어제까지 5개월이 지난 지금 2025년 지금 이 절반가량 지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네. 아멘. 네, 은혜를 좀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김전도사님이 왼팔에 깁스를 하고서도 네, 아멘이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것 같고 제가 저 깁스하는 내내 못 뵐 줄 알았더니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또 너무 감사하고 저는 돌아보니까요. 이번 주에 물론 또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박 3일 우리 김은호 목사님 오륜교회에서 엑셀러레이터라는 2박 3일 동안 우리 30가정을 초청했는데 결국에 29가정만 왔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힐링을 해도 되나 그런 은혜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5개월을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비할 수 없는 정말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딱딱하지만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이 한 단어로 질문을 던지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단어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특별히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서 다 개척교회잖아요. 목사님들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그거 물어봐요. 지역이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요?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소개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몇 명이냐 이런 거 설명할 거 없이 제가 저희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저희 교회는 10대부터 90대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더할 수 없을 만큼 강건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3층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에요, 우리가. 물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지만, 이게 젊은 40대도 있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라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특별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길 원하노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에 많은 것을 떠올리죠. 먼저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도 은혜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물질의 풍성함. 그죠?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물질의 축복과 재정적인 모든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감사고, 저희 사모가 이제 2박 3일 사실은 쉬러 갔지만, 좀, 이렇게 원래 나가는 것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갔다 왔더니, 이제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이 안 나오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임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제가, 강건하게 서 있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은혜고, 너무 다 은혜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은혜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좀 우리가 던지면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은혜고, 물질의 축복도 은혜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은혜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것을 통과하는 것도 은혜고, 막 내 마음이 평안한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은혜가 무엇인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엑셀러레이터 2박 3일 첫 번째 일정을 딱 가평에 있는 오륜빌리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이 찬양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은호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김은호 목사님 사실은요, 다니엘, 여러분 오륜교회는 다니엘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도 다니엘을 설명하려고 본문 다 정해 놓으셨는데 1시간 넘게 뭘 얘기하셨냐면, 갑자기 29가정의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만 1시간 넘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를 하나도 못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29개의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여러분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뽑아서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영에서, 목포에서, 강릉에서, 그러니까 지역이 겹치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지방에서, 여러분 어떤 시골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건 개척 연차를 보니까 제가 거의 최고 선배더라고요. 내 목회가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나? 정말 나는 이 목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달려왔지만 내가 어쩌면 실패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 김은호 목사님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를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내가 어떻게 사모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무슨 관점이 일어납니까? 이 지역에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 아닐까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내 관점으로 내 인생 보면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러지? 내 걸음이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있냐면, 여러분 14절 말씀 제가 준비했죠?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지난주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굉장히 중대한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지금 결정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구성되어 있었던 교회가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지키게 하자. 특별히 할례 받게 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건 이것보다 더러운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거는요, 비위생적인, 이거는 정말로 꺼름직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이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발언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발언하냐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2장 1절에 이미 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야고보가 또 등장하잖아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발언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예요. 당회장, 아니면 노예나, 아니면 어쩌면 총회라고 한다면 노회장이나 총회장의 자격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사실 뭘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야고보서를 썼죠.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적 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를 좀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혈육적 동생의 자격으로 그 권세로 내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할례를 받게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런가?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때 내 관점으로 내 삶을 보면은 뭐밖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은요, 내게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적인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으로 빚으시는지 모릅니다. 작품이에요,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우리를 찍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로, 은혜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수장으로서 일어나서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야,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좀 배려하자. 야, 저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좀 턱을 낮추자. 인간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냐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읽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네가 꼴보기가 싫다. 나는 네가 싫어 죽겠다. 내 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너를 지극히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했으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봐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디죠? 출애굽이죠. 여러분,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했습니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순수 혈통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잡족들.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애굽인들, 구스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출발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순수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품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만약에 유월절을 지킬 때 이방인들 이렇게 해라. 너희에게 만약에 이방인 노예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무시합니까? 시작부터가 이스라엘이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족보보다 예수님의 족보가 가장 깨끗해야 되잖아요. 가장 순수 혈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 라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것도 심지어 누구 출생이에요? 기생 출신.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니까 여러분, 다윗 전에 누가 있어요? 모압 여자 룻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족보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민족 자체가 이방인들을 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힘있게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은혜인 줄 믿고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그 다음에 은혜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자, 뭐라고 제가 해놨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 그 2박 3일 세미나를 딱 도착을 했는데 찬양부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29가정의 개척교회 부부들이 모여 있었고요. 앞에는 찬양단이 있었고 뒤에는 김은호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에 도착해서 첫 예배 시작 때부터 저에게 일어난 은혜의 역사가 뭐였냐면 정말로 거기에 주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내 옆에 사모가 계속 있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강의를 듣는 시간, 멘토링하는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저는 내 옆에 있는 사모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금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에 집중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에게 은혜였던 게 뭐냐면요. 김은호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지만 김은호 목사님과 저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또 조별로 모여가지고 김은호 목사 멘토링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 다 8명의 사람들이 김은호 목사님 같이 멘토링 하는데 김은호 목사님과 저만 독대에서 1대1로 앉아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 흡수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록하고 메모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머리에, 제 가슴에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도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만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들,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누구, 여러분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일 때. 오늘 누가 왔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은 어떤 교제가 있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있지?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빠졌지? 여러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일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히 들리기 시작해요. 여기에 찬양이요, 그냥 매주 드리던 그저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울려 퍼지는 정말로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은 전무후무한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2박 3일 동안 주님 가까이, 주님과 정말 가까이 지냈어요. 주님과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와 함께 하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옆에 딱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시고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는 잘지라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는 쉴지라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내가 소낙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복을 3번이나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고 붙잡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는 것 같아 할 때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도대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 왜 복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강건해져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도 세워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영육간이 강건해져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좋은 것 먹고 나 잘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할 수 있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러면 내가 누릴 때 또 어떤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겠죠. 주님을 믿으니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졌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믿고 영육간에 강건해집시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너무나도 가득 넘쳐나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문내지 않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면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서 막 복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해서 막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냥 야, 저 교회는 흘러 넘치는 교회다. 야, 저 교회는 정말로 지역에 섬기는 교회다. 막 이런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 내가 자녀에게 믿음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죠. 내가 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엄마들이 자식들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공부해서 남줘야지. 이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져서 뭐 하자고? 남주자고. 내가 은혜 받아서 뭐 하자고? 남주자고. 내가 잘 돼서 뭐 하자고? 남주자고 우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흘려보내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떠났듯이 우리 마찬가지. 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사람과 교회가 돼야 되는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저는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거기에 뭐 부연 설명 이런 거 없이요, 늘 똑같은 거 올려놓습니다. 뭐냐면 조금 이따 말씀 끝나고 우리가 늘 선포하는 그거. 우리 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교회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으시는데 교회는 나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에 넘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창세기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발시키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시작의 의미가 뭐였냐면 이방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에 갇혀서? 선민사상에 갇혀서. 흘려보내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인데 흘려보내지는 않고 뭐만 하냐면 가둬두는 거예요. 너 유대인 아니야? 너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다물으시고 우리를 나누는 모든 제약들, 혈육과 지연과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행하심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자, 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괴롭게 하다가 지속적인 괴롭힘이. 어떤 괴롭힘이라고요? 지속적인. 그러니까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이 맨날 괴로웠던 거예요. 왜? 할례 안 받았다고 무시해. 유대인 아니라고 멸시해. 아브라함 혈통 아니라고 상종도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게 됐냐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감사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요, 스스로 맨날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가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내가 이 거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그것에 매여서 스스로 괴로우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맡기신 것이 감사했다면, 여러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을 거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특히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왜요?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봤다면 얼마나 은혜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들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놓친 거예요. 왜? 날마다 괴롭힘 속에 자기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올 때도요, 뭐 했습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니네도 할례 받아야 돼. 니네도 율법 지켜야 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로 괴롭힙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괴롭히는 일. 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더 대접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 우리 함께 나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가득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도 괴롭히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도 괴롭히지 않는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웃음소리가 가득하다는 게 감사해요. 10대부터 90대까지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밥을 식사를 하다 보면요. 여기서도 웃음이 터지고 저기서도 웃음이 터지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이 오늘 왜 이렇게 맛있냐고. 오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 막 이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괜찮다고 힘내라고. 그러면 이게 은혜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가득해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